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친 것이 있어요. 물론 산상수훈도 가르치셨습니다만 산상수훈에도 기도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만은 특별히 주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교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주 기도문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면은 주 기도문 제가 아는 김항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주 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씩 암송하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만든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1000번을 하루에 주 기도문만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은 주기도문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데 1시간 정도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그렇지 기도는 1시간 한다는 것은 어떤 때는 노동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1시간을 안 되는 사람들이 1시간 앉아서 그 자리에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진땀 나고 처음에는 몸이 꼬이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기도는 응답을 받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은 영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서영희 집사님 얼굴을 딱 봤더니 좀 죄송합니다만 색깔이 변했어. 저는 노란색에 까만색에 믹스가 돼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고 뽀얗고 그래서 어떤 처녀가 거울을 보시나 꽃처녀 거울 보시네 생각해가지고 딱 보니까 우리 서영희 집사님이더라고요. 서영희 집사님 몇 주 동안 새벽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색깔이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니까 수색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수색이 없어져서 그가 집에 가서 남편과 동침했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사무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역사를 바꾸는데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작정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또 다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6장에서도 기도를 했지만은 또 9장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때 기도를 했느냐?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데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다리오가 섭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 고레스의 나이는 그때 당시에 약 한 30살이었었고 장인이었던 다리오 왕은 60살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섭정을 5년 동안을 맡겨놓고 고레스 왕은 또 정복전쟁을 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갈대아를 피하고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을 피하고 페르시아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의 기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에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응답을 받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원수가 뺏어가는 거예요. 맞지? 빈 땅과 같기 때문에 마른 땅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지 돼요. 다니엘이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급박한 역사 현실의 파노라마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도 살고 민족도 살고 교회도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작정기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작정기도 하면서 생각난 것이 70년 드디어 70년이 차가는 거예요. 70년이 차가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539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5년에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엘리야김 시대에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70년이 차니까 에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겠구나.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보면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마치 봄철이 되면은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밭들이 굳어 있고 거기에 엉겅퀴도 나 있고 또 가시덤불도 나 있고 잡초들이 우거지고, 회개한다는 것은 그걸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고 땅을 파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엉겅퀴도 나 있고 쑥도 나 있고 또 여러 가지 잡풀들도 나 있고 민들레도 나 있고, 그럼 민들레와 합쳐서 해보겠다. 씨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회개를 하면서 마음을 기경해야지만 거기에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길선주 목사님이었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장대한 교회를 심호하는데 거기에서 저녁마다 옛날에는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성도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고 눈빛들이 마치 광야에 그냥 메마른 것처럼 말똥말똥. 그래가지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라는데 우리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회개하라고. 거기에 그분의 자전에 보면은 네가 회개하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회개할 것이 뭘 그렇게 많겠습니까? 몇 년 전을 기억하라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몇 년 전에 자기 친구 하나가 세상을 떠나면서 전답을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한테 선주야, 네가 좀 맡아주라고. 그래가지고서 전답을 파는데 그 부인은 까막눈이야. 글씨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떠맡아가지고 그거를 다 팔고 이익을 남기고 그래가지고서 다 줬으면 좋은데 삥땅을 쳤는데, 얼마를 삥땅을 쳤냐면 100원을 삥땅을 쳤어요. 여러분들 애게 그러겠지만 그때 당시에 100원은 지금으로 보면 몇 억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빼돌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네가 아간이다. 내가 아간이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집회 때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아간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다 뒤집어가지고 1907년도 평양 장대현 대부흥운동은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부터 출발이 돼가지고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회개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 사는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금식했다는 거였어요. 금식.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를 뒤집었다,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슬프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저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회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잡풀을, 검부락질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백성을 향한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주께 패역했다, 범죄했다. 패역했다는 말은 뭐냐면 반역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겁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면요, 망하는 걸 항상 생각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를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패역했다 그겁니다. 어떤 분은 저기 북한에 가면은
순환공항에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순환공항에 안내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순환공항에서 에스코트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장대현 교회, 산정현 교회 앞에 있는 김일성 우상 앞에 가가지고, 김일성 꽃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울긋불긋한 거였어. 그걸 갖다가 거기다 갖다 놓고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야, 그리스도인도 그런 짓 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짓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했다. 이렇게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걸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어요. 패역했기 때문에, 반역했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나오면서 목사 거짓말하는 거야 저거.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대요. 목사 거짓말하는 거야. 코미디언 가운데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그랬었다고. 왜냐면 그래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너희도 가려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한 사람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그렇잖아요. 말씀 먹으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런 작업이 싫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연속극 프로 같은 거 여러분 주말 드라마 오늘 주일 저녁에 보니까 주말 드라마 빼놓지 않고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그거 얼마나 볼 때는 희희낙낙하고 재밌습니까? 성경 보는 데는 자꾸만 눈이 감기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오늘 제 김 목사가 설교 1시간만 하면은 싫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먹어야지 돼. 연속극 제가 여러분 보니까 연속극 1회 보면 2회가 보고 싶어져요? 안 보고 싶어져요? 네, 그럼 솔직한 분들이에요. 저런 분들은 참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실 거예요 아마. 그럼 제가 지난주까지는 35분 설교했는데 오늘 70분 설교라면 더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은 영적으로 열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길게 좀 해보려고 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주의 종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주의 종의 말씀을 듣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이사야는 톱으로 잘라 죽였어. 에레미야가 그랬더니 에레미야는 돌로 쳐 죽였어.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죄의 회복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16절에 보면은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노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들은 나를 섬기고 있구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 어떤 전도사님 얘기가 이거 보니까 제 아는 전도사님인데 구청장 하다가 그만두신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 얘기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다고 선거 결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분 전라도 분이야. 전라도 한평분인데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왜 그래요?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무슨 교회가 바이러스를 어디 교회에서 바이러스를 생산해가지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분노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얼굴빛을 비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쳤다는 얘기는 파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이 시간에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빛.
이거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요, 여러분 생명을 얻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만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 무수사려 떠나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근심했던 것들이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에게 얼굴빛을 비치사 나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뵙고 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주여 삼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한국교회는 어느 날부터인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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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성도님은 왜 주여 삼창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주여 삼창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9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체크를 해드렸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 자, 주여 삼창의 근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여 삼창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삼창 한번 해보세요. 주여, 주여, 주여. 그럼 제가 주여 할 테니까 여러분 세 가지 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 와, 얼굴빛들이 확 변하는 게 벌써 영이 바뀌네. 영이 바뀌었어 완전히. 주여 세 번만 해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분은 주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시켜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을 보혜사 되어주시고 성령 강림주일이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되면은 주여 삼창이라도 또 생각하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와 예배가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가 세팅이 됐을 때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이 밤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상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를 드립니다. 꼭 드려요. 매일 드려요. 매일. 그렇기 때문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한테 준 것이 있어요.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를 얻음이 정금을 얻음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혜로우면 사업해도 됩니다. 지혜로우면 뭐를 해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되고 또 어떤 일을 행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여러분 지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되 꾸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가 이를 밝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잘못되고 믿음 생활도 잘못되고 미혹을 당하게 되고 어두운 세력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돌려주는 것이 정금을 주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단이나 이만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이단들한테 빠지지 않으려면은 제가 만든 이 도표가 있어요. 이 도표는 전 세계에서 저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명 특허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이 이거를 도표를 만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제가 그냥 많이는 못 주지만 짜장면 10그릇은 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71회, 71회 이거예요. 여러분들 영안이 확 떠있고 눈이 그냥 왕방울이처럼 커지시길 바랍니다. 이걸 딱 깨달으면은
절대 앞으로 이단한테 빠지지 않고, 이만희가 뭐 말탄 자니 뭐 이긴 자니 이런 얘기하면은 야, 이 사람아 정신 나갔어. 쉬우긴 쉬었구만. 악한 영에 미혹을 당했구만.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어디 그런 게 있어? 이렇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70일에 한번 따라하세요. 70일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70일에 다니엘을 통해서 70일에 후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우리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해석,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7일에, 그럼 이건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여호야김 시대 605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한 것이 주전 537년이에요. 수학이 빠른 분들은 아유 70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거는 70이라는 숫자는 10 곱하기 10은 만수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만수 완전수가 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엇비슷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정확하게 70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 보면서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제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게,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저기 강서구 쪽에 어떤 약사님을 만났는데 서울대 약대 나오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야. 생긴 것부터 가지고 그냥 코도 뾰족하고, 제 코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냥 제 코는 납작하고 저는 눈도 약간 튀어나오고 사람이 시무리구레한데, 이 사람은 그냥 야, 난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 그리고 저거 이제 대화가 이렇게 슬슬 갈 때마다 대화를 했는데, 신앙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루는 뭘 하나 꺼내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걸 하나 꺼내서 전 은혜 받은 팡세의 그 파스칼의 팡세인 줄 알았어. 애주중재 가져놓았는데 이게 뭐냐면 시크릿 노트야. 어떤 시크릿 노트냐면 성경에 잘못되게 나온 것들, 잘못되게 나온 것을 이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몇 번 읽으면서 그걸 노트로 만들어놨어. 별 사람 다 봤어 저는. 아니 성경을 볼 때 은혜 받으려고 봐야 되는 거지. 성경에 오자 탈자 조금 뭐 잘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예수님만 어떤 사람은 천사가 나타나기도 했고 동산지기가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뭐 예수님이 돌 위에 앉아있기도 하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면 진리는 짜맞추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짜맞추기로 했으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를 7, 그러면 여기다 7 곱하기 10을 하세요. 그럼 70년입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칙령에서부터 62일에, 그러면 7일에 더하기 62일에 하면 몇이에요? 69일이죠. 그죠? 자, 7일에 더하기 62일에 하면 62일이에요. 그러면 고레스 칙령에서부터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복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했어요. 준공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했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성벽 복원을 했어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은 52일 만에 성전 준건을 마쳤습니다. 거기까지가 뭐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전 171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전 171년.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 여인들을 박해한 것이 바로 주전 171년이야. 그럼 그 한 일에니까 7년이죠. 7년 동안에, 한 일해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가 축출이 되고,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카비라는 제사장 출신이었, 장군이었어요. 마카비 장군을 통해서 BC 64년 12월 25일 날에 헤롯군, 히랍의 군대들을 축출시켰어요. 그걸 가리켜서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가셨는데 때는 겨울이라고 그랬죠. 12월 25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로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마카비 장군이 안티오코스 4세를 축출시킨 날
그래서 수라는 것은 고칠 숫자, 성전 전자, 절.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시킨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1년, 여기 한 일회가 있잖아요. 한 일회면은 몇 년이에요? 따라합시다. 7년. 자, 7년. 자, 7년 동안에 3년 반이 있고 있어요. 3년 반. 7년에 3년 반. 7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 이루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것이 3년 반.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를 다시 계산하면 3년 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회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한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7이 49, 490년이죠. 그걸 정확한 490년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보다가 좀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자, 그러면 71회가 끝나면 뭐가 일어나요? 죄가 용서되죠.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되죠. 예수님 오시면 죄가 문제가 해결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걸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지금은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 가면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하면서 가는 거야. 회복됐기 때문에. 아버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처럼. 그래서 아버지는 맨발을 벗고 나와서 그래! 내 아들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굉장히 영광스럽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환상과 애원이 다 없어져 버려. 왜 그래요?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으로 우리들을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으로 완성된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이게 70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25절에 보면은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언제였어요? 예루살렘 중성을 539년 또 3차 445년 성전 중건, 그 다음에 성벽 중건 날 때부터 7일에 스룹바벨의 칙령 7일에, 그죠? 7일에 아까 도표를 보셨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서 예순도 일에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재밌죠? 좀 따분하신가? 재밌죠? 이거 아셔야 돼. 이거 아셔야지만 계시록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그러면 마지막 7일회가 남았죠? 7일회. 자, 예순도 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이렇게 말해요. 마시아흐. 이 말은 뭐냐면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만 메시아입니까?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메시아가 있었습니까? 네, 수많은 메시아가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메시아를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래서 이게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왔어. 누가 왔어? 안티오쿠스 4세. 그 다음에 AD 70년에는 티투스 장군. 예루살렘 완전히 또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또 무너뜨리는 장군이 또 나와요. 티투스 장군.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17년간 같을 것이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주전 171년에도 박해를 받다가 164년에 해방되었고, 역사가 그런 거예요. 70년, AD 70년에도 박해를 받았고,
도미티안 황제 때도 도미티안 황제가 AD 81년에서 96년까지 집권할 때도 박해를 받았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7년대 환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앞에 본 것처럼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 거예요. 전 3년 반에는 예수님이 초림, 죽으심, 부활, 승천, 이걸 전체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3년 반 이제 지나갔죠.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3년 반 지나갔습니다. 다시 3년 반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이에요. 우리는 말세 지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다,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왜요? 목사님은 예수님 재림을 믿습니까? 그래서 제 권사님 그걸 말이라고 해요. 목사가 그거 안 믿으면 목사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가 어느 단체,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하는데 거기 리더가 하는 얘기가 앞으로 20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눈빛이 겁나가지고 막 겁으로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징조일 뿐이에요. 징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 안티오쿠스가 5가지를 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을 올림푸스 성전으로 개칭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돼지로 번제를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없애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일과 3대 절기를 없앴어요. 그 다음에 할례를 금했어요. 그만하면 3년 반 동안에 그런 일을 하면은 사형을 시켰습니다. 뭐 경고 기간도 없어. 그냥 사형이에요. 그러면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안티오코스 같은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 같은 사람이 거룩한 산, 성산에 선 것을 모든 깨달으라. 너희는 유대에 있는 산들을 산으로 도망을지니라. 여기 산이란 얘기는 계룡산 같은 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르 그러면요, 이게 신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다미 선교회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장님 씨였어요. 이장님 씨가 이날 오니까 여러분 다 재산 다 정리하고 마포에 있는 곳에 와 살아야 된다. 재산 다 다미 선교회에다 바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굉장히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이장님 씨가 기자가 물어봤어요. 총재님은 예수님 오신다는데 다 끝난 일인데 왜 좋은 이 자가용을 몰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이장님 씨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 오시면 내 차를 태워가지고 서울 한 바퀴 돌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발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만, 10월 28일 날 8시 45분경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정확하게 시한부 정말 딱 찍은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마포 당사에 막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휴거해 주세요. 휴거.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없습니다. 참고로 휴거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안 오시니까 이분들이 막 집단 히스테리가 나타나. 이렇게 뛰었어. 쫙 빨아달라고. 그런데 안 오셨어. 그래가지고 좀 몇 년 연장을 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발병이 나셔가지고 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연장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끝났어요. 다미 성교회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거니와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 그럼 7년대 환난도요, 여러분들이 한번 7년대 환난을 볼 때는, 초대교회 때 7년대 환난은 보통 환난이었겠어요? 그때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형벌을 보통 당했습니다. 기름독에 빠뜨렸다 태워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그 7년대 환난을 보면 그때가 있었고,
중세 때 인구의 반이 패스트로 죽었고, 그때도 7년대 환란이라고 사람들은 많은 말을 했어요. 1차 대전 7년대 환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차 대전 때도 7년대 환란이라고 얘기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 동란 때도 7년대 환란이라고 했어요. 그건 뭘 말하고 있어요? 7년대 환란은 각성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7년대 환란으로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맞고요.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잠들지 않는다는 말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당신들은 깨어있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깨어있어라. 너희들 잠들지 말아라.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20년 안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천사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성모독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66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자,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겠어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세제를 개편하고 전쟁에서 이겼었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했습니다. 666달란트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람은 금방패를 만들고 부인들을 1000명, 그전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1000명에다 비빈 200명. 이 사람은 쾌락적인 것으로 빠져버렸어. 그럼 여러분 666은 외부적인 것만 있는 겁니까? 내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지 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박해가, 최고의 박해는 무엇이겠어요? 내가 나 자신의 영성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666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성이 깨어 있었던 사람, 전도서를 썼던 사람, 지혜의 근원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도 666이라는 달란트가 들어왔을 때는 자기 신앙 자기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외부적인 박해 속에서 우리가 신앙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7년대 환난은 2세기 주전 예수님 오시기 2세기에도 있었습니다. 티투스 장군 AD 70년에도 있었습니다. AD 90년에도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도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엔 지금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때가 말세지 말이다. 그래 지구가 망할 징조가 돼야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신앙인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인들 되어지도록 부단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